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 당황해. 뭐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궁금하세요?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우중충하게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의미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습관적으로 말마다 일마다 때마다 감사가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아파도 감사합니다. 감사 흘러 넘쳐요. 여러분,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절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을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 구약에 나오는 7절기가 있어요. 7절기. 뭐 구약에는 5대 큰 제사가 있고요. 7절기가 있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7대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7가지 절기 가운데 큰 세 절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맥주절.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이 큰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당시에는 모든 남자들은 어디 있든지 이 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맥주절 어떤 절기일까요? 아까 세 절기가 떠나죠.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유월절은 4월 한 중순쯤에 있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 요거를 맥주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오순절과 또 같은 말이에요. 오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자의 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10이에요. 10. 그래서 우리가 뭐 7순, 8순, 9순 하잖아요. 그죠? 70, 80, 90 이렇게 안 하고 7순, 9순, 8순, 10.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의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말해요. 77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77에 49. 49죠. 49일이 지난 다음 6월절로부터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 그 오순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용어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맥주절, 이 맥주라는 말은 보리 맥주에다가 추수한다는 추자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맥주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과 같은 날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절기로 보면은
오순절은 지났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7월 첫 주를 딱 정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킬까요? 그 기원은 맥주절, 오순절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절반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농경사회 토착화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 여러분, 우리 나라는 이모작을 하죠, 그죠?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지나면서 보리를 심어요. 그리고 보리를 언제 거두냐? 5월 말쯤에서 6월 초쯤에 보리를 거두고 나서 6월 말까지 보리를 거둡니다. 요걸 기념을 해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에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와 같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의해서 1년에 2번을 꼭 감사절로 지키게, 감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두 절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또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감사가 가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14절에도 너희는 매년 내게 와서 절기를 지키라.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마지막 17절에도 여호와 앞에 반드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뭘 기억하는 날일까? 유월절은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뜻, 지나갔다는 뜻. 여러분,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모진 압박을 견뎌냈어요. 마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애굽에 행했던 10가지 기적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모든 집안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나갔다, 패스오버 됐다. 자, 그럼 이 유월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가 해방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구원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구원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이제 밀을 추수를 해요. 가장 처음 열매, 첫 것을 드리는 제사가,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왜 초막절, 장막절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자, 텐트. 광야에서 집이 없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도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고 입을 것이 늘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삽니다. 캠핑 가는 거 아니에요? 캠핑 가는 게 아니라 천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 또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들도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1년에 2번 큰 명절을 지키죠. 그죠? 구정명절, 구정설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석명절을 지키잖아요. 왜 우리가 설을 지키고 또 추석을 명절을 지킬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만이라도 고향을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고향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객지 나와서 생활하면서 이 명절만이라도 고향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안 가면 못 가잖아요. 그때만이라도 형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일가 친척을 만나고 그때만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씨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근본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먹지 말고 배은망덕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기의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감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감사로 귀결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의 감사,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가능해요? 기억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KBS 프로그램 가운데 개그 콘서트 있어요. 개그 콘서트. 근데 그 코너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왜 좋아했냐면 참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몇 개 적어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한 사이트 몰래 보려고 우리 아빠 주민번호 입력했는데 우리 아빠 우수회원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5만 원이 감사합니다. 말할 테야 10만 원이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수 3년차 생일날인데 돈이 없어 생일 파티 짜증나는데 친구들이 많이 오면 큰일 날 텐데
내 생일을 아무도 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 하나 더 할게요. 시험만 보면 맨날 꼴찌해. 답안지도 밀려 써서 큰일 났는데 푼 것보다 잘 나왔네. 감사합니다. 그 프로가 시작될 때 그 세 명이 항상 외쳐요. 이렇게 외쳐요.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감사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의 능력. 감사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꼴찌 시험 볼 때마다 네, 거기에다가 답안지까지 밀렸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밀려선 답안지가 더 많이 맞아서 푼 것보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냐? 남들도 다 나처럼 누리고 살지 않느냐? 남들도 나처럼 뭐 혜택 있게 살지 않느냐? 뭐 그렇게 감사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야 감사를 못해요. 감사는 뭐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감사는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감사해?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분명히 아세요? 또 다른 감사가 와요. 더 큰 감사가 와요. 내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역경은 우리의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은 언제 감사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보고 감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셔야 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하늘 향해서 축사하셨다. 감사하셔요. 그러고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미리 감사한 거예요. 기적은 언제 나타나요? 예수께서 감사했을 때,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5,000명을 먹고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을 먹이죠. 그죠? 다 먹고 난 다음에 12광제를 거둬드렸어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실패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언제? 죽은 나사로 이미 죽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한량의 손을 드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시체 앞에서. 그때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와요.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가 감사하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내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안 하면 망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억압받는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의 입속에는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절망이 나왔어요. 그때가 좋았다.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긍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굳이 오늘 여러분 14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반드시
반드시 이 새 절기를 내게 지키라. 꼭 지켜라. 17절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반드시 내게 보일지니라.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할까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키라, 감사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절을 지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감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영광 돌리지 않고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할 때 잘 보세요. 감사는, 예물은 하나님의 필요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진정한 제사를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이삭,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 이 이삭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 그 생명 하나, 그 인생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마음 가운데 구구절절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멈춰, 스탑.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주님께서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달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소중한 것,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드려지는 예물은, 저는 여러분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분명한 헌금의 원칙이 있어요. 감사의 원칙이 있어요. 헌금, 감사는 부담되게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필요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11조를 안 드리고 그러면 11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 들어요? 이 돈 이거면 내가 적금을 넣는데, 내가 한 달에 이만큼 적금을 붓고 애를 학원을 보내고 내가 꼭 필요한 돈인데,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 저는 아파. 내 몸 한 구석이 뛰어나가는 것 같아. 주일헌금 드릴 때도 부담이 있어야 돼, 부담이. 이게 뭐다? 왜 부담돼요? 하나님의 필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소중한 것, 그걸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예물, 진정한 감사는 뭐다? 나의 필요, 나의 소중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헌물이고 진짜 감사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감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나병은 천벌이에요. 천벌. 이 병은 걸리자마자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버림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들이 병에 걸리자마자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그 땅도 못 살아. 문둥병자들은 갈릴리 촌구석 거기서도 못 살아. 이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지방의 그 중간 지역, 어설픈 지역, 그 골짜기 아래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런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모여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죽을까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가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10명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문둥병자 10명을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때로부터 어떻게 깨끗하게 나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적은 일입니까? 그게 잃어버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0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9명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딱 한 명만 그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감사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의 확률은 뭐다? 10분의 1이야. 10분의 1. 10분의 1. 그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은 온데간데 없고 딱 한 명만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이 한 명, 감사를 표현하는 그 한 명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명만 길을 가다가 고침받고 막 돌아가다가 잠깐 멈추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왜 고침받았지? 내가 고침받은 게 가능한 일인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옛날 성경에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여러분, 문둥병자가 돈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는 나를 위해서라는 거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그 감사하는 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께서는 10명을 낫게 해주시고 돌려보내 놓고 돌아오는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뭔가 뒷주머니에 감추고 계신 것이 있구나. 뭔가 뒷춤에 숨겨놓은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쌈짓돈 기억하세요?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 그러잖아요. 주머니 안에 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보면, 저도 예전에 저희 그 할머니 저 용돈 주실 때 가면 그렇게 저기 허리에서 이렇게 해서 뭘 끓여가지고 그 1,000원짜리, 예전에 1,000원도 큰 돈이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죠? 접어가지고 만져보면 따뜻해. 네. 뱃살에 묻혀 있어가지고, 할머니 뱃살에 묻혀 있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보세요. 고침받고 돌아간 9명, 감사하지 않은 그 9명, 육신은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또 죽습니다. 또 썩어집니다.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 가운데 1명, 주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축복, 그것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감사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거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감자 쪽에서 한번 씨감자 한번 심어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감자를 쫙 뽑으면 그냥 줄줄이 막 따라오잖아요. 이 감사의 파워, 감사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손해본 분 계세요? 그러면 안 계시죠? 어디 가서 한 대 맞아보세요. 그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그래보세요. 그 2대 맞을까? 1대밖에 안 맞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경험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목회생활 하는데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생 둔 아들 둔, 제가 기억에 남아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아들이 술 처먹고 새벽에 들어오네. 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러면 새끼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밤새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온다고. 그냥 방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에게 어떻게 상담해 드릴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고등학생 아들이 술은 드시죠? 술은 먹죠? 근데 마약은 합니까? 걔 마약은 안 먹는데. 걔 술은 먹어도 집에는 꼭 들어오죠? 지 애비 닮아가지고 새벽에 꼭 집에 기어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볼 때마다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실제 감사했어요.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는 고등학생 아들을 향해서, 우리 아들 감사하네? 술은 먹어도 마약은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 그다음에 우리 아들 그래도 집엔 기어 들어오니 참 감사하네? 그 아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그래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 감사거리를 생각했어요. 뭐가 감사할까?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걔를 알거든요. 대학도 가고 지금 어렸다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큰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공급의 원칙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저는 오후가 되면 조금 피곤해서 잠깐 1시간 정도 자요. 자고 일어났더니 저녁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둥이가 저에게 달려와요. 아빠, 문방구에 가야 되는데 꼭 뭘 사라 그랬더니 액체 괴물, 액괴를 사러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우리 막둥이 말은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둥이 손 붙잡고 성대시장을 거쳐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그
그 액체괴물 그 뭐 녹이는 게 있더라고요. 샀더니 1,500원이에요. 그거 사줬더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애기가.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오다가 10,000원짜리 장난감 사줬어요. 오다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사주고 싶은 거. 1,000원짜리에 감사하니까 정확하게 1,500원짜리. 애기가 1,500원짜리를 보고 감사하고 아빠 감사합니다. 막 발짝발짝 뛰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걔 오다가 가게 들려서 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또 사줬어요. 왔더니 지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 하나 사주냐고. 예? 한 이틀 놀다가 버리는 걸. 예? 근데 아빠 마음은 너무 기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키울 때도 뭐 사주면 감사가 없어. 그럼 그놈 새끼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끊어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공급을 하지 말아야 돼. 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 은혜, 축복 그걸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감사가 흘러넘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비결이에요. 은혜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두 마디 말만 잘하면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쏘리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잘하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만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디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두 마디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질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를 못하게 해요. 매 순간마다 불평하게 만들어, 한숨 짓게 만들어, 절망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왜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도 그들은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한숨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매년 3번의 절기를 내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내게 반드시 보여라. 왜? 그 감사는 기억해내는 것이고 생각해내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잠자리 들기 전에 올 한 해 전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적어보시고 하나하나 감사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감사에 합당한 그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